본문의 말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아주 성경에 나와 있는 짧은 책 중에 하나이지요. 한 장이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성경 한 권을 읽고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또 베드로의 서신들 그리고 우리 사도 요한의 서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서신서가 회람 문서라 해서 어느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서로, 그러한 편지글로 되어져 있는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되어져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은 회람 문서들이에요.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서들은 그 대상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그런 서신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신서들은 오늘날 목회 서신이라 해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매뉴얼처럼 가이드라인처럼 삼게 되는 그런 서신서의 역할도 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 요한 2서라는 책은 중요한 의미의 내용들이 몇 가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서신서는 여러 교회의 사람들보다는 이 5절 같은 경우 분여여해서 특별한 어떤 대상이 보입니다. 분여여해서 보이게 되어지고 또 마지막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택하심을 받은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문구로 봐서도 이 이름은 특별히 어떤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지금 요한이 주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최소한 여성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13절에 걸쳐져 있는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6월 세 번째 주일은 이 아버지의 날, Father's Day로 정해져 있는 날인데요. 이 가정의 의미 가운데에서 오늘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런 아주 포괄적이고 큰 의미의 사랑의 계명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요한이서에서는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우리 4절의 내용을 한번 볼 터인데요. 4절 우리 요한이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첫째는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자녀가 여러 명이란 얘기겠죠. 여러 명인데 이 자녀들 중에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대부분 많은 쪽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쪽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말씀 전후를 보게 되어지면 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라는 것은 이 사랑을 행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행하는 자를 사도 요한이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었건 간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 아닌 다른 이타적인 사랑을 주님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계명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히 기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나 또한 어떤 특정한 날이 되었거나 우리는 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표현합니다. 한국 사회의 배경 속에서는 가족 간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괜히 계면적어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 속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I love you라는 이러한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인 가정들 속에서는 이건 역시 또 자주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말로 행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수록 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말의 무게는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나 감사라는 단어가 그냥 관용어구처럼 쓰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이 쓰이는 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진심으로 담겨져 있다면 그 말을 함께 나누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도 사실은 좀 무게감 있는 단어들을 써서 그런 것이지 이 내용이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행하는 사랑, 주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 개인적인 의지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이들의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면 저절로 이 세상이 확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대로 그 다음 기도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한 내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밝히 알아 그 주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우리가 행하였다면 우리 믿는 이들은 이 땅 가운데서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한 저와 여러분이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육신, 우리의 악한 마음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그 뜻대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 의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신앙의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로 된다는 거예요. 결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배경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 이런 말들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주 쓰이는 단어였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율법, 계명 이런 말을 쓰면 좀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겠지만 사실상 율법이나 계명이나 한 가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든 모세의 율법이든 그것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거울을 보고서 우리가 특히 여성분들이 거울을 보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화장을 할 때에 얼굴에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요. 화장을 할 때 거울을 보고요. 또 남성들 같은 경우 면도를 할 때 거울을 보는데 실컷 면도를 하는데 깎다 보면은 이렇게 덜 깎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뭘 보고 알아요? 거울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귀찮으니까 이 정도는 내일 깎지. 그러고 면도기를 내려놓겠습니까? 눈썹을 한쪽을 그리다 말고 아예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한쪽만 그리고 나가야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거울을 봐놓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고 옷매무새를 바로 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않고 그대로 생활하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잘된 거예요? 이거는 평상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 됐든 주님의 가르침이 됐든 그것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눈썹을 반쪽만 그리고 나가서 사는 사람이요 수염을 반만 깎고 나가서 사는 사람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적절히 타협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취사 선택하고 내가 괜히 무게를 느끼거나 괜히 양심의 가침 느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히 피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거울을 보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잊어버린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 역시도 이 부녀여라고 대별되는 그 가정에게 지금 권면처럼 하는 말을 애둘러 뭐라고 첫 번째 얘기했습니까? 네 가족 중에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고 정말 내가 심히 기뻤도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 일단 부녀여라고 한 대상, 그 대상도 뭐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베풀고 행하는 대로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새롭게 너에게 준 말이 아니라 오늘 이 편지글에 내가 너한테 느닷없이 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너도 알고 있는 것이다. 이걸 리마인드 시켜주는 내용을 우리 5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직설적으로 쓰는 말들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빙빙 돌리고 격려하는 식으로 쓰는 말들이 많아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첫째는 격려하고 두 번째는 권면하고 세 번째는 칭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판이나 비난이나 그가 잘못됐다고 아주 그냥 세게 법용하면서 들이대는 말들은 가능하나 어떻게 합니까? 피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다가 보면
우리 스스로는 신앙에 굉장히 훈련되고 단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 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 자신보다 더 훈련을 많이 하고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경우보다는 그리 되지 못한 사람을 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려운 말은 오늘 사도 요한처럼 애들로 길게 얘기하는 건 어려워요. 쉬운 말은 어떤 거예요? 잘못을 바로 지적하는 말들은 쉬워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얘기가 쉽지. 그거 잘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들로 애들로서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정말 필요로 되는 말을 권면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특히나 어린 자녀들이나 신앙에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려면 한 번으로 돼요, 안 돼요? 한 번으로 안 되거든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데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할 때 듣는 사람들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또 잔소리 한다고 그거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말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힘든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어느 때든지 이 미성숙하고 아직 자라가고 있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이 일을 얼마까지 참으신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적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아주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실수를 범한 형제를 내가 7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7번씩? 70번. 예,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490번 용서하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냥 하염없이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소리죠. 결국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포용의 넓이와 길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의 참음,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나 인내의 한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고 기다리심은 항상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번 기준은 있어요. 언제예요? 우리 사람들은 모르는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이 이르는 그날은 주님이 분명히 구별하시는 날이 와요. 그러나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훈련이나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 잣대를 만드는 일만큼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세상,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에 미성숙하고 미진하고 신앙의 어리석음을 가질 모든 대상들은 바로 주의 계명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이지, 다 지옥 가야 될 대상이구나 하며 한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창조 세계를 보며 심히 아름다웠노라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노라고 고백하신 그 하나님의 고백을 공감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대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노아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한탄하고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관영한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질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나의 의로 만들어버린 결과물입니다. 심판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몫이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성경에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갖고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예요.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지키는 6절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하면서 명제를 하나 주는 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즉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사랑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관념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 말하는 어떤 사랑은 어떤 이데아와 같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삶의 실천 양식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실천 양식이에요. 나의 자녀를 끌어안을 때, 나의 배우자를 끌어안을 때, 나와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끌어안을 때,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요즘에 끌어안는 행위들을 자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끌어안을 때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그 끌어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 이서 말미에 이런 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나쳐 9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또 유명해진 신천지가 있지요. 어느 정도로 신천지가 바이러스를 퍼뜨렸느냐? 현재 2020년 어제 날짜죠. 6월 20일까지 한국 사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들의 52.1%가 신천지 교인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코로나 바이러스로나 아주 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눈에 보일 정도로 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서 이래서 내가 신천지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예 집에 들이지를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디도서의 3장 10절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두어 번 훈계한 다음에는 내쫓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한 시간에는 다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 중에
두 가지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잘못되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살하는 죄요. 두 번째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적그리스도나 이단에 속한 자들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함께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주의 계명을 귀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행함으로 주의 온전한 상을 받는 것 우리에게 필요로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가지고 예배당 안에서도 띄엄띄엄 앉아 있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어요. 저 역시도 지금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은 종이와 먹으로, 즉 편지로 지금 서신을 교환하고 있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뵙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렇게 화면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그 시간과 또 그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행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의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돌이켜보면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감들이 우리의 생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눈만 뜨면 만나는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친지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형태가 어떻게 되었건 간에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인류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현자들도 이 시기는 이렇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그 경험치를 가지고 그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날마다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상을 받기를 소망하는 이 기대는 우리의 기대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기대가 더욱더 크십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느닷없이 한숨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그만큼 이 삶의 시간을 이겨내기 위한 스트레스가 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털어버리고 그때마다 주여 하며 탄식하는 소리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탄식이 노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망이 기도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주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와 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종식되고 우리의 예배 자리가 회복되는 것이 나의 기대가 아니라 주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함과 바람과
기대함이 오로지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뜻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